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신약성경으로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매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34번째 믿음이 없는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변화산의 기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중에 이 마을에 있던 제자들은,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이라고 예수님 대신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치유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치유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좀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산에서 내려오셔서 왜 이게 논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귀신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이제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모여 있는 그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던 그 아버지까지 함께 통칭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무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 서기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믿음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역시 믿음이 없으며, 그리고 그래도 이제 고칠 수 있을 거, 자기 아들 고칠 수 있을 거는 그나마 그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아버지도 역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증상을 물어보자, 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제 얼핏 보기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이는 고백 같은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이 고백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보다는 좀 이렇게 의심이 있는, 당신도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는데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의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쳤다,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적을 보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 안에서 그 상식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은 상식이 통해야죠.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이건 좀 기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요, 상식 수준에서만, 우리 이성의 수준, 우리의 경험의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그 신복이 그 군사들의 수를 보고 두려워 막 떱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이 이 신복에게 보여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성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상식을 초월한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변증학자였던 기독교 변증학자는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그 두 가지 편견을, 극단적인 편견을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존재, 영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아예 귀신의 존재, 이런 영적인 영역을 아예 부정하고 터부시 여기는 이 두 가지의 이 편견들이,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끝으로 갈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조화되는, 같이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같이 훈련받고 알고 체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신년 성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언뜻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간에 영적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 심했다고. 근데 그것을 결국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셨음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어떤 막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낙심케 하고 자꾸 우리를 좌절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영적 영역에 눈을 열고 또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때 우리 22절, 23절 말씀 아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마 약속의 말씀으로 뽑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 말씀이요 무조건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묵직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묵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되고 싶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일치가 되면 그러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우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제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은 꼭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삶이 매 순간이 다 경탄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제가 사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좀 더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보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더 제 마음 가운데 더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 전제가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다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응답되고 이게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엄청난 이 묵직한 말씀에 우리의 반응,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뭐냐?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요, 제가 이게 습관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나중에 알고 참 주변 사람들 얘기해주고 서로 얘기하다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웃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언어적인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생활하다 보면 대충 분위기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대충 분위기로 그냥 끄떡끄떡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예스 예스 할 때가 있다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있는 척, 나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처럼 우리의 정말 이 솔직한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믿음의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솔직히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다시 제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들을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그 1차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항복의 선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 고백이 이 기도의 1차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또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식은 외부로 들어오는 금식을 다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금식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 금식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에는 내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냥 마치 금식이 하나님 앞에 그냥 굶으면서 그냥 생떼를 부리는, 마치 대무하듯이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단식 투쟁하듯이.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단식 투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다고 그냥 이게 들어줄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단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식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내가 얻으려고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식의 그 안에는, 단식의 그 내용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그 메시지가 그 금식 안에 담겨지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 외에는, 또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고백에는 이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고 굶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보다, 우리가 금식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년 새로운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모든 해결자가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일 예배부터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성회까지 진액을 쏟아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참 좋았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 진액을 쏟아가며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하며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상한 육체를 주님이 회복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목사님 생명을 고선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유레카를 선포하며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배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밀사하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물 드려지는 예물을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작정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며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물질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1,000번지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24년도 안에 아버지 행복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아버지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밀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육체 회복을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